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진짜도 많고요, 가짜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핸드폰을 다 손에 들고 살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참 우리가 많은 정보, 정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얻게 되는데, 그 정보들이 참 유익하고 좋은 정보도 있지만 가짜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현혹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즘에 한국에서요, 특별히 뭐 이렇게 학교 폭력이나 뭐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사이비 종교 이런 뭐 주제의 어떤 영상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 또는 뭐 가스등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한국의 그 인터넷 검색 1위 했던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이 그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넷플릭스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가스라이팅이 그 사이비 종교에 있죠. 또 학교 폭력 가운데 또 이렇게 힘없는 아이들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하고 시키고 하면서 이 가스라이팅 시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이 심리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그 마음을 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또 그래서 이 주도적인 그 주도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지배력 안에 그 사람을 두는 것, 그것이 가스라이팅의 어떤 정의라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요, 이게 패트릭 해밀턴이란 그 연극 그 원작에서 1944년도, 굉장히 옛날이죠. 1944년도에 미국의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그 영화를 통해서 유래된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 돈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돈 많은 아내가 있는데, 그 돈을 노리고서 결혼한 남편이 이 아내에게요, 남편이 온갖 속임수를 막 다 쓰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고 또 거짓말하면서 이 멀쩡한 아내를요, 나중에 정신병자로 만들어 버려요. 왜요?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정말 파멸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게 묘사하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그 아내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말로, 또 속임수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해가지고 그 아내의 눈을 속입니다. 결국 그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내가 현실감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인 남편을 의지하고 또 종속되도록 남편 말에 무조건 반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많은 학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뭐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정말로 많은 다른 상대들을 내가 정말로 그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이 영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됩니다. 영적 가스라이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 사탄,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려면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사탄을 대적하려면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 가운데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것이 분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요,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죠.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 선지자인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기드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27장부터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 이 두 사람의 선지자가 나와요. 여기는 누구 하나는 진짜 선지자일 거고 누구 하나는 가짜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선지자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겠죠. 그럼 오늘 나오는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는 그 구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은 진짜일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전하면 그것이 가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의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냐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2절부터 4절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27장부터 쭉 연결되는데, 지금 27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 말씀들 쭉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앞서 27장에 나오는데 2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남유다 백성들과 모든 나라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에게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벨론 왕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남유다가 이제는 망할 것이고, 망하면 바벨론에 항복해서 있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겨라. 무엇을요? 바벨론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기한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을 섬겨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2절부터 4절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27장부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27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내 목에 걸어라.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멍에 사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하나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멍에 사진이, 이 보통 멍에라는 것은 소나 나귀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구조물을 이렇게 끼워서 만드는 것이 멍에인데, 그 멍에가 대략적으로 사람이 맬 수 있는 멍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좀 비슷한 걸 하나 찾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 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가축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잘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거나 할 때 가축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뭐 이게 잡을 줄이 있고 또 가축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이 멍에의 어떤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멍에를 메고 또 거기다 줄을 달고 그렇게 있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멍에를 메고 줄을 달고 있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게 뭐냐면,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릴 것이다. 이미 앞서 바벨론에 의해서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빼앗겼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2년 만에 그걸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27장의 말씀 보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냐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냐 선지자가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할 거야, 다 가지고 올 거야 라고 말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나중에 그 기한을 70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냐는 2년을 얘기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0년, 여기서 70년 후에 살아계신 분이 있을까요? 70년 후까지 살아계신 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은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에 있을 일이지 저와 여러분들 당대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냐는 2년 후에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 얘기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냐의 얘기를 더 좋아하겠죠. 또 하나냐도 자기가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이단 또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직통계시라고 하잖아요. 직통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이단들이고 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을 때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에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 소리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 예언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혹하지요. 2년 후에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에 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70년이란 긴 기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좀 빨리 응답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참 응답이 더딜 때가 있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응답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짜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주제가 말씀이잖아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냐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부터 쭉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냐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있는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요 자기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얘기한 것처럼 2년 만에 돌아오는 것 자기도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습니까? 자기 민족인데. 예레미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그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돌을 던질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듣는 사람이 복된 것이고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한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냐 선지자에게 봐라, 또 모든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될 것인지를 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0년입니다.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실상이, 그 증거가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냐 선지자는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남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선지자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빼서 그걸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절 하반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 한 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비유해서 바꿔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냐가요 그렇게 2년 후에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지만 17절에 가면요 하나냐가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의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그가 예언한다 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좋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냐는 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모든 것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갈 길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거기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몇 번 하셨거든요. 다른 수많은 일들도 있을 건데 큰 환란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진짜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 그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씀이 아니라 다른 진리라고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진리라고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에 여러분 노아의 때가 임함같이 인자의 임함이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오늘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이 사상이요 우리 뼛속까지 지금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사고방식, 또 인간관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사회 구조 속에 이 사상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절대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차라리요 로마 시대나 일제 시대나 아니면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이슬람 문화의 그 나라 속에 지금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런 핍박이나 환난도 없고 우리같이 편안하게 예수 믿는 자유함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더 위험한 영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문화입니다.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영적 가스라이팅,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조선시대 일화 중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설명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뭐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려 시대 또 조선 초기에 황희라는 분,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높은 관직에 있었던 분인데요. 그 집안에 종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요즘에 싸움이 일어나면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서로 옳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왜 일어납니까? 서로 옳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모든 싸움은 다 서로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두 종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막 싸우니까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이 그 사람에게 온 거예요. 황희정승에게 온 겁니다. 황희정승이요, 한 종 얘기를 먼저 듣습니다. 이게 잘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말이 맞아. 그 다른 종도 자기 입장에서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이 황희정승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도 맞아. 그 옆에서 지켜보던 이 황희정승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도 맞다고 저 사람도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요, 황희정승이 그 얘기를 듣고서 듣고 보니 부인의 말도 맞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걸 부인합니다. 어디 하나님이 교회만 있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이야. 내 관점에서, 내 주관에서 믿으면 그게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참 윤택하고 살기 좋은 시대이긴 하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정말로 로마 시대나 일제 시대나 북한이나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는 그 성도들이 어쩌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진리들 쫓아가죠. 돈 잘 버는 법, 건강한 법, 행복해지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요, 그것을 보면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요, 지금 그 문화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려면, 그 구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에 있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의 그 주제가 되는 성구가 2번 반복되는데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사기 17장 6절과 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나라 구조적으로는 왕이 없었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없대요. 그 시대가 그랬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날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나 자신이 왕은 아니십니까? 아니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긴가민가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이요, 굉장히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각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견, 내 생각, 내 판단, 이성, 내 경험, 여러분 그게 중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게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은 뭡니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분 못하고 분별 못해서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혹되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갈 속에 사는 겁니다. 영적 기갈, 곧 우리가 망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갔던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길, 바로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가셔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는 것 여러분 유튜브, 핸드폰에서 이제 분리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느끼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